반갑습니다. 오늘 20장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견 차이가 좁혀지는 이런 장면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명백히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정 때문에 또 아버지를 좀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이런 그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20장에서 그 월삭 예배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요나단이 아버지와의 어떤 정의 문제보다도 다윗과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을 한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처럼 1절부터 24절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4절에서는 이 사울이 진정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노골적이고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동안은 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다면은 그 25절부터 이하에서는 다윗을 아예 공적으로, 사울이 공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아버지 사울의 이런 그 적개심과 분노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과연 요나단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35절부터 42절 사이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또는 언약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다시 만나러 가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가 요나단을 구태여 찾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어떤 시도 속에서 유일하게 중개할 수 있는 매개자가 누군가? 요나단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또한 다윗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결백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또한 요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을 한 번 더 설득해 달라, 혹은 요나단에게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논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이 일전에 한번 충성 언약을 했었죠. 18장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 텐데, 그 헤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지난날에 했던 그 충성의 언약, 이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죄가 뭐냐, 내 죄악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다음 주 금요일 본문까지 한 24장까지 오면서 굉장히 좀 주의하게 계속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20장 1절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하는데요. 이 무죄를 이제 점점 아비아달도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요나단도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결국은 사울조차도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해요. 그런 방향성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조차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자신이 막연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을 침해하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2절을 보시면 4절까지
요나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죠. 다른 견해는 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확신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아들인 자신에게는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뭐랄까요, 좀 융통성이 있는 쪽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요나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진짜 의도를 절대로 알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요나단이 중간에서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다윗의 결백을 일단 2절에 보면 요나단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아니라 이런 표현이 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저자는 지금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완전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면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자, 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사건을 지금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그죠? 창을 던져서 죽이는. 진짜 그거는 뭐 간발의 차이로 창을 피했는데, 그거는 정말 자칫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번을 보시면 그러면 사울의 속내를 밝혀줄 계획이 뭘까? 여기에서 이제 그 초하루 월삭 잔치, 이 초성달이 뜨는 날에 행해지는 예배, 축제, 보통 이틀 동안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부터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삭 잔치, 월삭 예배에 다윗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의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월삭 예배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보자. 그래서 사울의 속내가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빠지는 그 근거가 이유가 뭔가 하면 매년제를 근거로 핑계 삼아 빠지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매년제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초하루 예배, 월삭 예배와 매년 예배가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겹치면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매년제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요. 훨씬 더 중요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이 모이는 매년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월삭 예배 빠지는 것 자체는 전혀 뭐 이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지금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입장에서는 왜 월삭 예배를 빠지고 거기에 갔느냐라고 꾸지람하거나 나무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들 요나단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뜻이에요.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먼저 언약을 제안했고요. 18장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정에 끌려서 아버지 편을 들지 말고 나와 맺은 이 언약에 너가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요나단이 설득당하거나 또는 협박에 못 이겨서 다윗과 했던 이 언약을 저버리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로 가자 해서 들로 갑니다. 들로 가는데 원래 이 얘기로서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으면 이 월삭 예배가 바로 나오는 게 사실 맞는데, 중간에 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그래서 이제 그 언약 같은 경우는 상호 헤세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헤세드,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헤세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헤세드가 인자가 뭐냐? 첫째는 사울 자기 아버지의 속내 그 진정한 뜻을 다윗에게 무조건 다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해칠 생각이 있다면 다윗이 무사히 도망가도록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인자. 그리고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헤세드는 뭐냐?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살 때에도 죽을 때에도 여호와의 인자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집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는 미래와 후손들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호위를 받는 이 언약 때문에 호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과 미래가 계속해서 보장이 됩니다. 16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쳐버려 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17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충성이 굉장히 진실하다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제가 전에 그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고 충성을 맹약하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그리고는 이제 이 요나단의 연설에서는 끊어버린다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3번이나. 15절에 보시면 충성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지 말라. 그래서 그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충성의 언약은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대적들은 끊기를 원한다. 그래서 끊어버린다가 2번 나오고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다시 끊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3번이나 여기에 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 혹은 사울 집안에 해야 될 그 신실함, 베풀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지금 들게 하는가 하면요, 사실 지금 다윗이 훨씬 현실적으로는 어려움과 또 위험, 정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굉장히 그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자기 집안과 가족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위험도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 궁궐에 남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그게 아니고요. 미래는 너의 것이다. 미래는 너가 온전해지고 우리 가문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네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요나단이 더 가정이 더 위험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18절부터 23절 사이에는 그러게 이제 이런 계획을 실천할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아버지의 계획, 사울의 속내를 멀리 있는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가? 그 알릴 수 있는 계략의 계획이 뭘까? 그걸 이제 의논하죠.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제 화살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비밀 신호를 다윗에게 내가 전달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왕궁을 떠나라. 그래서 에셀 바위가 중심인데요. 에셀 바위를 기준으로서 화살이 에셀 바위까지 못 가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야 되고요. 화살이 에셀 바위를 넘어서 가면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계획을 말하면서 21절, 22절, 23절에서 다시 요나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정인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내 초하루 월삭 예배가 다가왔고요. 재미나게도 이 27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은 다윗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부르죠? 이새의 아들. 그렇죠. 다윗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계속해서 그죠? 의도가 뭘까요? 경멸, 멸시, 그죠? 네. 그 다음에 거리감, 이런 것들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절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하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언을 여러분 조금 읽어보시면, 원래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추가되는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요나단이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아버지 집에 고향에서 매년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뭐 그걸 내가 허락해 줬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29절을 보시면 좀 다른 내용들이 추가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약속할 때는 이 다 말들이 없었거든요. 그 29절을 보시면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죠? 네. 사실 이 말은 처음 약속할 때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아마 다윗의 입장을 더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피치 못하게 형들이 그렇게 재촉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 왕이 드리는 월삭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형편을 좀 알아달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의도는 이제 다윗을 좀 더 두둔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족에 대한 충성과 자신에 대한 충성을 저울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충성하네? 나한테 더 충성해야지 왜 가족에 대해서 더 충성하지? 가족이 뭔데? 뭐 이런 느낌을 사울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더 기분 나쁜 표현들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도 오해하겠죠, 사실은. 사실은 저 사람이 내 눈에 나쁘게 보이면 어떤 좋은 말도 다 나쁘게 각색하고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피치 못하게 갔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이지만 이제 사울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30절부터 33절 사이에 그래서 그 사울은 요나단을 가장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극단적인 말은 뭐죠? 예. 왕권. 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런 표현을 썼죠. 그죠? 폐역 무도한 계집. 네, 자신의 아내를 폐역 무도한 계집. 그러니까 어머니를 얼마나 욕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미의 벌거벗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 여인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네, 19금 단어입니다. 19금 단어. 네, 굉장히 그 모욕적인 단어예요. 네. 근데 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욕. 그래서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대를 이어서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그 다음 왕위를 할 그 요나단이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죽이 안 맞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너가 차기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내 마음을 왜 모르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화가 나가지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더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까지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31절에 보시면 이런 행위가 너와 너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왕조를 사울의 손에 이제 가지려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여기에 배어 있죠. 사울은 어떤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까? 암나기를 찾다가 우연히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참, 예, 왕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저 주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죠. 예, 근데 그걸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면, 그동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여기에서는 31절에서는 죽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 말이 죽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살해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물론 식사 자리가 아주 가까이서 식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보다는 아마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창을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34절은 요나단의 심적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이렇게만 불렀지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누구를 근본적으로 욕했는가 하면 요나단 자기 아들을 욕했어요. 그죠? 바로 위에 구절에 보시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원어상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으로 보는 게 문맥상 또 원어상 맞고요. 그래서 요나단도 충격이죠. 장성한 나이에 아버지의 이런 대노, 그리고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모욕적인 얘기들. 그것도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싸잡아서, 예, 충격이 크죠, 요나단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왜 다윗을 위해서요? 비로소 다윗의 마음을 그가 체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윗을 내가 잘 안다 생각했지만 이토록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월삭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굉장히 금식하면서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슬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자리를 놓고 사울은 그 자리를 고집하려고 하는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다윗에게 물려주고 나는 차기 주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사실 우리가 요나단이 참 젊어서 아깝게 죽어서 참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다윗이 다윗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사실 다윗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요나단은 중간에 사라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영성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미움받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계속해서 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나단의 이런 그 위로 그리고 너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얘기들 이런 또 아버지를 중간에 방패 삼아서 끝까지 그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사실 다윗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요나단의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요나단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결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다 드러났죠. 이때 다윗이 행동해야 될 게 뭘까? 망명이에요, 망명. 근데 어디를 가야 다윗이 과연 안전할까? 사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내에.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은 블레셋이에요. 예,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근데 블레셋으로 망명하려면 뭔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가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라고 뭐 은근히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칼을 원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거기에 위험 인물이 있었는데 도액이 바로 사울의 첩자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또 뒤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도피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브아에서 아둘람 굴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요. 이제 어느 구절에서 어디로 이렇게 도망갔는지를 쭉 이제 조금 요약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노브에 있는 성소로 갑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서 제사장,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왜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중이라 한다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다윗을 도우는 게 뭐예요? 곧 사울과 원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뭐 굉장히 광기 어린 왕이라는 것, 미친 왕이라는 것 뭐 이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죠, 다윗이.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안심시키죠. 다른 일로 비밀히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안전을 시키고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도망쳐 나왔다. 걸어마 나 살려라. 이제 이런 입장이죠. 사실 뭐 도망치려면 준비를 잘 해야만 오랫동안 도망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요. 마침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원래 이 진설병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달라 했을 때에 이제 그 제사장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왜 이 율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 혹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뭐 조금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인자하게 하는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준 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안식일에 인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가 항상 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에게는 지금 뭐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아주 시급하고도 아주 긴급한 이런 뭐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그 율법의 잣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에서도 큰 율법이 있는가 하면 작은 율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대헌법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큰 원칙이 과연 뭐냐?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큰 목적이지 사람을 이제 죽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의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오히려 그 사소한 율법에 대해서는 좀 어길 수 있는 물론 이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아히멜렉이 굉장히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 이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생명을 누린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21장을 기준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20장 전까지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이런 표현만 나오고 또 지혜로웠다 뭐 이런 표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까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1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요. 예, 특별히 선지자 갓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다윗이. 근데 21장 이후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21장 이후에 이제 22장에서 전쟁하는데요. 그 전쟁에서도 다윗이 망명한 뒤에 처음 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부터 그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받는 그런 놀라운 전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윗의 삶의 어떤 현장은 굉장히 형편없죠. 왜냐하면 왕궁에서 쫓겨난 존재고 도망자고 빈 들에서 광야에서 그죠? 예,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돼요. 예, 참.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1-3번을 보시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종족이 에돔 종족이고요. 특별히 그 직업은 목자장. 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호와 앞은 성소를 뜻하는 단어고요.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도액이 지금 사울의 명을 따라서 노베 제사장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곳곳에 첩자를 둬요. 예. 근데 다윗이 도망하는 거를
추적해야 되는데 곳곳에 첩자를 두기도 하고요. 혹은 추적하지 못할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고소를 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첩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사람에게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첩자들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아요. 예, 이런 차이점이 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차단됐기 때문에 사울은 인간의 어떤 지혜를 따르고 다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도액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다면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목자 장인데요. 다윗 역시 어떤 사람이죠? 다윗도 직업이 뭐죠? 목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소에 목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도액, 한 사람은 다윗. 예. 특별히 여러분 그 목자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언어로 자주 사용이 돼요. 네. 근데 이게요 예수님하고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때 당시 왕은 누구였죠? 헤롯. 헤롯 왕이 어느 종족이죠? 에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또 뭐 있는가 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두 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도액은 또 누구를 죽이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진멸시켜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감시자 도액을 다윗이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앞에서 진짜 다윗이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CCTV가 녹화되듯이 그렇게 다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사울은 결코 다윗을 이렇게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도망자 다윗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기였는데요. 다윗은 노업의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여러분 입장에서 성소에서 칼을 찾는다. 뭔가 좀 안 맞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기관 단총이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무기를 사고 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우문이죠,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예, 그쵸? 근데 다윗이 그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성소에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예,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질문해요. 창이나 칼. 칼을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마치 다윗이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함이었죠. 예.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골리앗의 칼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그 자존심인데,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있는 한은 계속 굴욕적이겠죠? 근데 그 자존심인 칼이 다시 우리 땅으로 왔다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자기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제 저자는 여기서 다윗이 창을 갖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와 좋은 대조를 이룹니까? 사울과 대조를 이루어요. 예, 그래서 21장을 보시면 22장을 보시면 사울이 창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이게 절대 권력을 암시해요. 네. 권력, 무자비한 폭력, 권력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창으로 아들까지 위협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만 남은 이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보면서 좀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골리앗의 칼이 어디 뒤에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에봇. 예, 에봇 뒤에 있다. 자, 이렇게 묘사하는 의도는 뭘까요? 에봇과 골리앗의 칼.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요? 골리앗의 칼은 정치적 망명을 위한 도구,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에봇과 골리앗의 칼이 나란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사실 블레셋으로 지금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잖아요. 다윗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예, 실패합니다.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다시. 예, 실패해요. 예.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의도를 여기서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받아야 되는 그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망명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골리앗의 칼이 아주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 꽤 이것을 추구하다가 사실 다윗이 뭐예요? 실패를 합니다. 정치적 망명.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망명하거든요. 10절과 15절을 보시면 근데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나오거든요. 근데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는 더 두려운 아기스가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 단어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요. 가장 확실한 도망 방법은 바로 해외 도피였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적인 특별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12절에 의하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네.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두려운 사울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다윗에게 가진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블레셋에서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두려운 사람은 피하면 된다. 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사실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죠. 네.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존재는 만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나왔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블레셋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아예 왕으로 이야기해요. 예, 11절 보시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원래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 땅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은 허수아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을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이것은 또 한편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은 그 이스라엘의 이웃들이 먼저 인정했다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22장에서는 본격적인 사울의 추적이 되고요. 왜냐하면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면서 다윗은 계속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도망은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1절, 2절 22장 망명에 실패한 다윗이 오히려 400명이나 되는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뭐죠? 네, 보시면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이유는 다윗과 같은 그 동질성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 을의 위치거든요. 특별히 도망자의 신분이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10분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울의 정치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다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통치가 지금 부자, 귀족, 권력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이 가난하고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다 지금 이렇게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의 정치 발판이나 혹은 나라의 시작 자체가 사울과는 상당히 다를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한편으로 다윗 역시 이새의 8번째이자 꼴찌 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는 꼴찌가 첫 번째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다, 좋은 나라다 이런 평가는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평민들, 그것도 어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하는 게 맞아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죠? 부족한 게 없죠. 그러나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 좋은 그룹은 사실 그 그룹 내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사실 평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가정이 가장 좋은 공동체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정 안에 가장 약자들을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살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 가정 중에서 아기가 제일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아기 중심으로 맞춰서 가요. 아기 잘 때는 TV도 크게 뭐 소리 틀면 안 돼. 그죠? 아기가 더울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추워도 할 수 없이 선풍기 켜야 돼. 그죠? 모든 게 아기 중심.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하죠. 또 한편 다윗을 이제 따르는 추종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울과는 합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망명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별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3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이 두 번째로 선택한 지는 역시 외국 땅 모압이었어요. 왜 모압을 선택했을까요? 왜? 룻기를 보면 그렇죠.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렇죠. 룻이 모압 출신 여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이제 다윗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안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5절에 보면 비로소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들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망명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언약적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려운 난관들을 주위 사람의 도움 혹은 자신의 지혜, 용기, 요나단의 도움, 미갈의 도움, 그다음에 아히멜렉의 도움, 이런 사람들의 그 도움과 용기로 헤쳐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지자의 도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시작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왕이 되려고 한다면 왕과 함께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선지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선지자 갓이 이제 함께 합니다. 후에 아히멜렉의 일가가 다 죽고요. 그 중에 남은 아들 한 사람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와요. 그죠?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그
정치 종교적인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려요. 다윗에게. 다윗 주변에 선지자, 제사장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 주변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어요. 사무엘 죽어버리죠. 에봇까지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있으면서 아주 힘이 없고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의 이 싸움, 과연 누가 이길까? 이런 어떤 의도도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갓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이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을 조명하는데요. 이제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자기 백성들, 특별히 그 베냐민 족속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단창이죠, 단창. 그래서 이 창 자체가 일방적이고 또는 압도적인 살인 무기다. 성경에서요, 그 월트 브루그만이 그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글을 쓰는 것, 그 당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고급, 많은 학문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글을 쓰는 경우가 딱 두 번 나와요, 글을. 첫째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일로 편지를 쓰는가 하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요. 자, 근데 평소 같으면 다윗이 요압을 불러다가 대화로 할 수 있는데 왜 편지를 썼을까 구태여. 두 번째는 뭐냐면 아람 왕이 자기 부하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죠?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의 부하를 치료해달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편지를 쓰는 경우는 뭔가 하면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때 편지를 써요. 데리고 와서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요압에게 그냥 명령적으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권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였는데 이런 암시가 아람 왕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람 왕도 자기 장군을 문둥병 걸린 장군 나만을 고치는데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일방적으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런 것처럼 편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처럼 여기서 창도 마찬가지죠. 창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믿고 이제 철권 통치자로 드러나고요. 7, 8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꾸지람합니다. 왜 다윗이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나한테 선하지 않느냐, 혹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 여기서 잘 드러나요. 7절과 8절. 어떤 망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8절에 보시면 공모하다라는 단어. 이건 반란을 꾸몄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작당을 했어요? 내 아들이.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이 반란을 꾸민다. 그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료하는데 하나도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구나. 이 사울의 망상이 대단하죠. 자기 아들까지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은 뭔가 하면요, 사울의 내면적인 외로움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계시가 지금 차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거죠. 베냐민 사람과도 그렇고 요나단과도 그렇고 자기 주변이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 주거나 좋게 받아주지 않아요. 완전 의사소통이 완전 단절돼 고립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까지 이야기하고 오해까지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때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로 위에서 5절에 선지자 갓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하면 사울은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다 지금 잠들된 굉장히 고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반영해주고 있어요. 대조해주고. 네, 같은 연결 본문에서 그죠. 네. 그래서 베냐민 귀족들이 누리는 이 특권, 이게 사울이 제공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런 하사품들 너희들 받아놓고 왜 내게 충성하지 않느냐. 예. 근데 이것도 무엇과 대조가 되죠? 사울 주위에는 사울의 하사품을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 다윗 주위에는 저변청들, 어뢰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이것도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는 요나단의 반란을 이야기하면서 참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피해 의식이 이제는 아들에 대한 피해 의식까지 확대돼요. 이게 의심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의처증, 뭐 의심병. 예. 사울이 지금 이런 의심병, 예. 의심병. 믿을 수 없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이게 말라가는,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말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휴, 끔찍한 일이죠. 조심스러워서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못해요. 그죠? 나중에 이 남편이 요거를 다 증거 삼아가 나를 이혼시킬 때 불리하게 이야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어떤 행동 하겠어요? 네,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 고립되는 것이 위험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진단 자체가 피상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액이 사실은 이 첩자로 심어준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도액의 고발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액이 세 가지를 고발해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근데 도액도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도액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아니 저기 사울은 이새의 아들로 부른다 하더라도 도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새의 아들로 경멸의 조로 불러요. 또 그렇게 불러야 아마 사울이 기뻐하겠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액이 하는 고발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 네,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자,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아 주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표현은요, 사실 그 제사장의 예언이 왕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도액은 지금 아히멜렉을 어떤 사람으로 모함합니까? 반란자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묻고.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뭐 음식, 골리앗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네가 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느냐? 이게 사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네. 왕과 신하가 죽이 잘 맞죠. 왕 주위에 이런 신하들만 있다면 아마 그 나라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사울이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자, 소환할 때에 아히멜렉도 사울이 아히멜렉을 어떻게 불러요? 역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히두베 아들 이렇게 또 불러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새의 아들, 아히두베 아들 이런 식으로 다 이름 안 불러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밉잖아요. 누군가 미워.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안 부르죠. 예? 미운 사람 이름 안 불러요,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싸웠어.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안 하고 누구 통해서 대화시켜요? 자녀들 통해서 시키잖아요. 야, 아빠한테 저 물 갖다 드려라. 그죠? 직접 대화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하여튼 다윗하고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베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공모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이 13절 내용은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죠.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도액의 보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공상을 합니다. 막 망상을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뭐 소수를 써요.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그죠? 근데 이것은 도액의 보고를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다 사울에게는 크게 작용하고 그 도액이 지금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죠?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판단력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사울이?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를 올가미를 세워서 죽여야 되는데 공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듣고 싶은 말을 도액이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위와 무관하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덥석 믿기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여러 대화와 의사소통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진위를 가리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면 그건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얘기가 막 여기저기 나오고 이래서 사람들 상처받고 그런 일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신문 받는 아히멜렉이 오히려 더 현명해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사중적으로 옹호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나오죠. 대답이 믿을 만한 인물이다. 임금의 사위다. 고위 군사직을 맡고 있다. 궁중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이건 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굉장히 객관적인 인물이에요. 훨씬 더. 다윗은 지금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에 소설을 써요. 근데 아히멜렉은 정말 사실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모의 징표가 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말 하지 않고 다윗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히멜렉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과 지금 공모로, 그죠? 이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가미를 탁 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가미 속에서 아히멜렉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나쁘다. 나는 순전히 속임을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공모자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오히려 아히멜렉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놀랍죠. 오히려 다윗을 객관적으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는 사실 아닌 거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았다는 건 진짜 사실 아니다. 자, 3-3번에 사울은 아히멜렉 가문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요. 결국은 누가 노베 제사장들을 진멸시킵니까? 도액이죠. 그죠? 도액이. 자, 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누구를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도 백성들이 말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백성이 변화해서 사울이 맹세한 것을 취소시켜 버렸거든요. 재물을 잡아서.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의 명령에 부하들이 듣지 않아요. 부도 슬픕니다. 신하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권력밖에 없죠. 그죠? 사람들을 헌신과 충성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명령과
권력으로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큰 파장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폭군으로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무력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폭군의 손에 주어진 무력은 백성들의 독약이 돼요. 사실은.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를 실제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도 불쌍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종교계와 아주 껄끄러운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일이 사실은 이제 헤렘과 유사한 형편입니다. 헤렘, 진멸시키는 것. 그죠?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헤렘하라고 했던 족속이 누구였죠? 아말렉. 그쵸? 근데 아말렉은 헤렘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헤렘하고,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이, 왕이 그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왕이. 적왕이죠. 적왕, 안티, 킹.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죠? 네. 아비아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다윗이 사울과 다른 행보인데 그것은, 다윗이 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 해요. 그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비아달을 지킬 것으로 약속하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명.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그죠?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누구와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어를 또 썼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역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도 아주 무거운 언약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사울의 소그룹에 이제 종교계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어. 그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왕으로서의 구색이 완전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아비아달도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자, 다윗은 피난처와 보호처의 역할을 하지만 사울은 반대로 심판과 파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2장은 사울이 이제 완전히 소외된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종교적 지원도 없고 적법성도 없고 그 다음에 현명함이나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힘, 이것은 곧 죽음을 초래할 뿐이에요. 얼마나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근데 여기 아주 모순과 역설이 존재해요. 추격하는 사울은 외롭습니다. 근데 추격을 당하는 다윗은 오히려 소외 상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고 특별히 신앙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끊임없이 무력이라든지 정보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다윗의 행적에 대한 지도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하실 때 이 지도 참조하시면 좀 더 머리에 그려지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